지난주에 이어서 삭개오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이 척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포 애프터가 달라져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신앙생활 전과 후를 비교하실 수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그런 그 아리클이 하나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데, 요즘에 왜 신앙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적으냐라고 했더니 부모들을 보니까 별로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이 볼 때 뭐 다른 거 없네, 신앙생활 안 하는 부모나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모나 별로 다른 거 없다라는 것이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 태권도장을 다닌다고 한다면 3년쯤 다니면 블랙벨트를 따야지, 이건 뭐 5년이고 10년이고 다녔는데도 늘 그냥 화이트벨트로 그냥 한다면 그 도장을 누가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권도장이 계속 흰벨트 하라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냥 뭐 가서 열심히 안 하니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벨트색은 바뀌지 않고 이제 그런 거나 비슷하다 하는 그런 꼬집는 이야기가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과 후가 달라지는, 또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같이 한번 상고해야 될 그런 귀중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달라진 삶에 대해서 표상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삭개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아주 귀중한 신앙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온 것이 뭐냐?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물론 주님 만나지 않고도 변한 역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의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만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거기에 전제된 것이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런 길목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서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요즘 용어로 쓰면 전도라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이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에 전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레딧을 많이 안 줍니다. 특별히 말로 하는 전도에 대해서는 신앙인인 우리들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한다고 뭐 다 듣나?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삶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오해합니다. 저분은 원래 품성이 좋은 분이야, 성실하신 분이지 삶의 태도가 좋으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혼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소리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인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듣는 이가 별로 없잖아요. 아마도 그날 여리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지나간다는 얘기를 삭개오만 들었지 않았겠지요. 또 들었다고 다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그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었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서의 그 귀한 복음의 역사는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날 여리고에 몇 사람이 모였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전도에 넉넉하고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전에 전도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차유미 교우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있죠. 매튜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식구라도 좋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난 곳이 주님께서 사실은 삭개오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를 목적으로 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가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길목이었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갑니까? 관광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구원하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목은 구원의 길목이고 은혜의 길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길목, 그리고 그 구원의 길목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교를 교회보다 한 단체가 있습니다. 구제를 더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고 많은 모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서의 구원의 길목, 그리고 은혜의 길목이라고 하는 데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곳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더 좋은 것은 제게는 없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게는 따로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코로나 이후에 영상의 예배 때문에 괜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용이하게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예수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 와서 주님의 배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치고 그리고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일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하는 말을 주저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야기를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이 교회의 이 땅에서의 존재는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건 없지요. 대개 좋은 거면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럽니다.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 삭개오에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를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나왔는데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문제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키가 작다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문제될 건 아닙니다. 뭐 키가 작으면 사람이 적든가 아니면 사람이 많으면 키가 크든가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겠지요. 근데 이 삭개오의 경우는 사람도 많고 키도 작은 그런 한계 때문에 자기가 목적해서 온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때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키가 작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태생적인 한계죠. 태생적 한계라는 말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 내게 주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가 택하긴 했지만 그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오는 한계입니다. 이 두 가지 태생적 한계와 상황적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왔어도 교회 안에서도 만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뭐 사람이 많다 적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성격이 어떻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비단 주님을 만나는 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서 태생적인 한계만 없더라도 내가 지금보다는 더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환경적인 한계가 이것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처럼 태생이 시골 출신인 분, 가끔씩 서울 출신 분들이 아우 시골에서 태어나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거는 장난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시골 사람들은요,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보다 100보 앞서서 갑니다.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나라이든 지역이든지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주어져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모도 태생적 한계였죠. 요즘엔 다 이렇게 뭐 바꿔가지고서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조금 더 낮게 태어났더라면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가 또는 내가 자라난 환경이 그렇지만 않았더라도라는 생각이 많이 아쉬울 때가 있을 겁니다. 반하여 내가 택했지만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미국은 와가지고 이러나 또 미국 올라면 좀 진작 오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미국 가라고 그럴 때 좀 갔었으면은 영어로 고생을 하진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데 뭐 장사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근데 어때요? 잘 안 되거든요. 왜? 환경적으로 뭐 가게가 한두 개야 말이지. 너무 경쟁이 심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 때문에 부딪혀서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50년 목회를 했는데요. 지나고 보면은 목회를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태생적 한계도 있어요. 성질이 좀 더러웠다든가, 뭐 이런 거 좀 좋은 아주 이렇게 폴라이트하고 친절하고 그랬으면 내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태생적 한계. 또 말씀을 좀 더 잘 전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것. 게다가 또 환경적으로 교회는 왜 이렇게 많아? 워싱턴만 해도 한인교회가 400개나 된단 말이죠. 뭐 한 10개만 되더라도 내가 뭐 이거보다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목사님들은 얼마나 이렇게 많으셔. 대부분이 저보다 나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잘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우리는 태생적으로나 환경적인 한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 친구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저 집사람이 인천에 갔다가 방문했었는데 인천중앙교회 김명한 목사라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재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요 매주마다 5가정 막 이렇게
새가정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목회를 잘하는데 그렇게 새가정이 매주 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진솔한 친구예요. 야, 그게 아니야. 내가 하니까 5밖에 안 와. 다른 목사님이 했으면 우리 교회는 매주 50가정씩은 와야 돼 그래요.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그 주변의 송도에 3만 가구가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는 딱 그 교회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대요. 물론 가만히 있다고 오진 않겠죠. 저 집사람이 지난주에 가서 했더니 벌써 3,000명이 모인다 그래요. 나도 좀 그런 데서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태생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키가 크든지 사람이 없든지 했더라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한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삭개오가 키가 컸던가 사람이 적어서 그냥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고 키가 작다고 하는 이런 한계점 때문에 삭개오는 전혀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접점을 갖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부족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를 나쁘게만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접점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주님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어디 보러 갔는데 못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갔는데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못해.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장에 옛날에 갔을 때 막 이렇게 장에서 이렇게 무슨 구경거리들이 생기면요, 사람이 엄청 많죠. 근데 한 번도 사람 많아서 그 구경거리를 놓치고 그냥 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서 보지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이게 암묵적인 그런 서로 간에 묵인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키가 작으면 좀 앞으로 가도 되고 키 큰 사람은 뒤에 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조금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으면 양보도 해주고, 그렇죠? 또는 양보해 달라고도 하면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인 거나 환경적인 한계 때문에만 이루지 못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삭개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에서 유지입니다. 세무서장입니다.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어르신입니다.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와서 그래서 보려고 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람들이 아이고 서장님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자리를 비켜줘야죠. 별 볼 일 없는 목사인 저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좀 늦게 가거나 제가 키가 작아서 못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고서 비켜줍니다. 양보하지요. 또는 그렇게 양보를 못 받으면 저 같이 봅시다,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좀 양보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가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났느냐? 사실은 양보를 해달라고도 못하고 양보를 받지도 못했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삶에서 모르긴 하지만 그가 세리의 헤드고 그 다음에 부자였다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하는 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에 세금은 로마에서 이제 걷어가는 금액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얼만큼이든지 더 징수하는 것은 그냥 세금 걷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더 많이 걷어가지고서 그것을 착복하는 거죠, 중간에서. 그러니까 세무로 하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양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요. 정말로 약육강식, 강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이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왔는데도 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비켜내지라 양보해 주지 않았을까?
또 삭개오는 가서 양보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를 못했을까?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거를 누가는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언급하는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졌을까요? 살인을 했을까요? 간음을 했을까요? 아마도 세금을 착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를 졌겠죠. 그 죄로 인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분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분리시킵니다. 창세기의 맨 처음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맨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숨어버립니다. 죄는 우리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사람들과 분리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우리로 우리 자신과도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노예가 돼버리면 마치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양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죄는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갔지만 만나지 못한 것은 그가 키가 작다는 태생적인 한계나 사람이 많다는 그런 환경적인 한계 넘어서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이 그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이나 여러분들에게 함께 도전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든지 왜 나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맨 처음에 태생적인 한계를 꼽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한계를 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깊이 통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를 장악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죄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내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누구도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스스로에게 물을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서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못하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일까? 환경적인 한계일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장악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도전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낫고 싶으면 뭐합니까? 나를 데려다 주는 이도 없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만 나의 태생의 탓이요 환경의 탓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진솔하게 아직도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아닌 죄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로 살펴보라는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진솔하게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